오늘 주일은 2024년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매 해마다 항상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승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세 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된 바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신비스러운 교리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는 대부분 다 신비스러움입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권세가 주어졌다.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신비스러운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살았다. 신비로움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비로움입니다. 신비가 무엇입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비밀, 이것이 신비예요. 오묘막측함, 불가사의함, 이것이 신비로움이에요. 성경의 모든 교리는 다 이 신비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다 동원해도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교리들, 그런 신비로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란 뭐냐?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서열이나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힘있고 누가 더 연약함이 없는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다만 우리가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그 위치를 정해놓은 거지. 1위라고 해서 1등이다, 3위라고 해서 3등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그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고 하나이시다 라는 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신비로움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 말도 안 돼라는 그런 신비로움입니다. 경이롭고 오묘막측하고 우리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배움으로 납득될 수 없는 신비한 교리, 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신비에 쌓인 모든 교리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이 어디 있어? 그래도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되고, 아 그렇구나, 수긍하고 동의가 있어야지 무조건이라니. 그러나 성경의 모든 신비로운 교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해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 그렇구나 이해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배움으로 지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무조건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언급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다 보면 목이 부러진다. 이게 루터가 남긴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연구하고 파고들고 왜일까?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논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단,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단 중에 가장 무서운 이단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말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분분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 교회가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논의된 제목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그러나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세 가지의 결론, 여기서 다른 말하고 다른 토를 달면 이단이다 라고 정죄하게 되어진 거예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연구해서 이해되어지고 깊이 파고들고 논쟁하여 얻어지는 결론이 있다고 한다면 연구해야 되어지고 서로 논쟁해야 되어지고 깊이 따져야 되어지지만,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비한 교리 중에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교리이라 마틴 루터는 너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목이 부러진다. 이 말의 의미는 네 신앙의 목 아예 부러진다. 너의 신앙이 병들고 네 신앙이
쓸모없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파괴되어진다. 그러니 삼위일체 교리의 신앙은 연구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냥 믿어라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지을 때에도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만들어낸 제품이 이 우주요 우리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예요. 우리라는 뜻을 가진 복수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사람을 지을 때 세 분 하나님이 상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예배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예비한 성도들을 복 주십니다. 종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한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심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예배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님의 교통, 교제, 사귐의 역사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한 분 하나님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주님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혼자 단독으로, 성령 혼자 단독으로, 여호와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이룬 일이 없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와 같이 한 마음, 한 뜻, 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1위, 2위, 3위, 이 3위는 일체 하나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모든 교리의 기본이 되는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교리가 있지만 다 그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온 교리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이비들이 판을 칩니다.
이들이 이단이 되어지고 그 이단들에게 미혹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제일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면 신이 셋이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 머리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하여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전능자다 라는 교리로 많은 이들을 미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수많은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다 재림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교리를 엉뚱하게 이해해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으로,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도 어머니가 있다.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이런 엉뚱한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 이런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거기에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어찌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단이 등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삼위일체 교리,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이단에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모든 교리의 기본이 되는 교리입니다. 무조건 신비스러운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어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동등하시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 그렇습니까? 아멘 받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펴기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하고 초대교회가 혼란스러움에 빠졌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잘못된 오해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는 성령,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따로따로 세 인격체를 가진 세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이해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다.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했고, 신약시대에는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어 역사했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한 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야훼의 이름으로,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은 성령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역사하는 거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라고 하는, 신학적으로는 양태론이라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비유로 듭니다. 물, H2O, 물. 이 물이라는 액체가 환경에 따라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게 얼어서 고체, 얼음이 되고, 또 날씨가 풀리면 그게 녹아서 또 물이 되고, 또 그것이 수증기로 증발되기도 하고, 이 액체 물이나 고체 얼음이나 기체 수증기나 다 똑같지 않느냐, 하나지 않느냐.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다. 이런 잘못된 오해, 잘못된 이해를 가진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엄주성. 지금은 여러분 앞에 목사입니다. 목사 엄주성으로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 자녀들의 아버지, 한 몸인 내가 그 상황, 그 형태에 따라서 목사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한 분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로, 신약 때는 예수로,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다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졌어요. 이건 잘못된 이해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세 분 하나님, 성부 야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을 높고 낮음의 서열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고, 바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 증인 이단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만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예수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쫄병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성령이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그분만이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타나 있지도 아니한, 말도 되지 아니하는 예수님도 우리 사람처럼 똑같은 피조물이다. 다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된 자다. 성경에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마음껏 부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이다. 어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도 똑같은 자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높고 낮음이 없는, 오히려 축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냐?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만 위치, 그 위를 정해놓은 것이지 1등, 2등, 3등의 개념에 1위, 2위, 3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수직적인 개념 1위, 2위, 3위의 수직적인 개념이 아닌 1위, 2위, 3위의 수평적인 동등한 개념, 이것이 1위, 2위, 3위의 개념입니다. 잘못된 이해, 높고 낮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음에 서열이 없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엉뚱하게 다신론, 삼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신이 셋인가 보구나, 신은 여러 개인가 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하나이세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라고 일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잡신이고 귀신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지 정말로 전능자, 참된 신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만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물론 하나님의 어떤 역할, 나는 꼭 요것만 한다, 내가 하는 일은 요거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처럼.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굳이 표현을 쓰고 단어를 쓰고자 하면 역할, 하나님의 주된 일, 사랑.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이 떠오르고, 예수님 하면 은혜가 떠오르고, 성령님 하면 교통하심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트레이드 마크처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사귐, 교제, 교통이 없고 성령님에게만 교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교통이 있고 세 분이 하나처럼 똑같이 역사하시지만 트레이드마크처럼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사랑이 떠오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고, 예수님 하면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 예수님 하면 은혜가 먼저 떠오르고, 성령님 하면 교통, 이 교통이라고 하는 뜻은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늘 우리와 사귐이 있고 소통이 있는 교통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귐, 교제, 이게 세 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쳐나고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의 교통, 성령님과 코이노니와 사귀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여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교리, 또 오해하기 쉬운 교리, 그러나 분명한 것,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와 같이 하나이시다, 일체이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 붙들고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 교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늘 누리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위에 늘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